5월 20일 목요일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신이 먼저 제사장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이론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과 사명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 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백성들의 준비가 끝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이 밝아오자 모세가 과거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불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천지를 흔들었고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시내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서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 발치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도 요란해지고 번개불도 더 번쩍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 시내산에 홀로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시내산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다가오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에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며칠 사이에 높은 산을 세 차례나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나이 80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 왔으나 출애굽 후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많이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백성은 그 체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경계를 깨트리고 넘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 성결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불순종은 곧바로 치명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80 노인네가 산을 다시 내려갔다 오는 일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후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적 역할이 부각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호기심이나 만용으로 기어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무죄 상태의 아담과 하와도 선을 넘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모세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을까 두려웠고 하나님은 죽일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였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물 많고 허물이 큰 백성을 친근히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근히 하실 수 있었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처음부터 무한의 거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둘 사이에 무한의 장벽까지
생겼습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성도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한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무한의 거리를 좁히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니 그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을 수 없고, 중보자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므로 한 다리에 걸쳐서 어색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므로 하나님과의 화목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웃과도 화목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세상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제단을 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그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에 화평과 화목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픈 것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뜨겁게 올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터가 되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화와 화평을 위한 중보자로 설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